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12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초라하고 연약한 그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임재하신 주님만을 높이며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초라하고 소박한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고 교회를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높입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가정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탄절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축제요 기쁨의 날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생일, 최고의 셀럽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서로와 나누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펼쳐서 연말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눔도 좋고 기쁨도 좋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함으로 우리의 어둠을 마주하고 빛 대신 주님을 마주하자 하는 이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날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이들의 상황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밖에서라는 말은 정말 들판과 같은 밖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경향으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밖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 바깥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밖이라는 단어가 이 목자들의 삶의 현실을 그려내는 단어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결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추운 겨울 바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면 집이 없어서 밖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추운 곳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이 바깥이라는 말이 장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목자들의 삶의 자리를 그려내는 단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바깥에 있었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지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바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목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의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광야에서 잠자고 하늘 아래에 누워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잠자고 하늘 아래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목자라는 거예요.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바깥에 있어야 하기도 했지만 이 목자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광야에서 잠자고 하늘 아래에 두어서 살고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들은 메마르고 돌이 많은 땅에서 풀과 물을 찾아 헤매야 했고요. 날씨와 강한 동물로부터 그들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또 길을 잃은 아이들이 있다면 찾으러 다녀야 했겠지요. 여러분, 바빠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양떼를 돌보기 위해 하루가 모자랐어요. 너무 바빴단 말입니다. 양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이동하며 살았고요. 여기 있는 풀 다 먹으면 또 양들이 먹을 것 찾기 위해 저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어디에 정착하며 살아갈 수 없었고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은 유목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광야에 떠돌던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정착하며 살았고, 비록 포로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여전히 어디를 살아가요? 바깥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목민이라서 무시당했을까요? 아니면 직업에 귀천이 있었나요? 천시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들이 사람들 가운데 외면받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을 지키고 돌보는 일 때문에 그들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삶이 조금 나쁘고 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양을 돌보느라고 성전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무시받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나에서는 목자들을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 행사 참여 안 한다고 무시까지 당합니까? 핍박까지 당하냔 말이죠. 소외까지 당합니까?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오히려 제발 참여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 현대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전도사님들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부모님, 집사님, 우리 아이들 꼭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연습하는데 꼭 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엄마가 돼 보니까, 또 아빠가 돼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와달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토요일날 연습하러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면서 전도사님은 얼마나 고생하실까, 이 부르시는데 요청하고 이렇게 와달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제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당시 사회는 종교 중심 사회였습니다. 종교가 그들의 율법이고, 종교가 그들의 삶이고, 종교가 그들의 삶을 가르는 기준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배척당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도 참여하지 않아?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오지 않아? 아유, 저 예배도 못 오는 사람들, 성전에도 오지 않는 사람들 하면서 배척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목자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를 가족들로 돌보는 게 불가능했단 말이죠. 너무나 많아서 아무리 우리 가족들이 이 양과 염소를 돌본다고 해도 다 돌볼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사서 목자로 고용해서 양과 염소를 돌보게 해야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 목자의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목자로 채용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양과 염소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의 양과 염소를 돌보느라 이들은 성전에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양을 지키느라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었고,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양을 돌보다 돌베개 베고 누워서 밤하늘 보다가 콧노래 부르고 양 지켜보다가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적인 느낌이 아니란 말이지요. 날마다 양떼를 돌보기 위해 바빴고,
생계를 위해 목자를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 성전 행사에 참여할 수 없어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천장도 없이 하늘 아래에서 잠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임재했어요. 여러분, 언제 임했습니까? 밤에 임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밤이라는 배경이 아마 천사의 임재를 더욱 멋있고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두운 밤에 천사가 딱 임했습니다. 8절 목자들의 밤에서 이 9절 천사들의 임재를 더욱더 밝히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9절 천사가 딱 임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극명한 대비입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한번 상상하면서 9절을 읽어봅시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이 소외된 목자들이 있는데 그곳 가운데 천사들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임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밤에 천사가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나타났는데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천사 나타나면 아이고 좋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사를 보면서 막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천사가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 전달해주면 참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를 본다는 것은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사자가 임재했을 때 나는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심판의 때를 맞이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천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은, 이 목자들은 내가 이제 드디어 죽게 되었구나, 심판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가지고 온, 이들에게 가져온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소식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깥에서 소외된 삶, 다르게 말하면 밤을 살아가고 있는, 어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참된 기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의 삶, 바깥에서의 삶이 어둠과 같다면 이 어둠에서 빛이, 희망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끔씩 정치적인 변혁자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를 정치적인 변혁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불합리함을 뒤엎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어떤 세상의 변화 말이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예수, 이것과는 다르게 그의 사역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둠을, 사람들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소외된 자를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고 오히려 강한 자들이 되게 하고 오히려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며 기대하는 것이 정치적인 변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변혁일 수 있습니다. 이 평등하지 않는 삶, 이 구조적인 잘못됨을 깨부셔야겠어. 이 부자들의
부자들의 삶을 위하여서 이 생계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양을 돌보는데 소외를 받다니 이거는 잘못했어. 깨부셔야 돼. 이러한 정치적인 변혁, 사회적인 변혁을 꿈꾸고 있는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소외되고 있는 목자들에 필요한 것이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편견을 뒤엎을 만한 세상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세상의 소외와 어두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소외받고 있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있고 바깥에 있지만 이것을 그런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바꾸는 시스템, 세상을 바꾸는 변혁,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평온한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큰 대형 교회에 나가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집 주변에 큰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어. 왜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한 거야? 예수님 믿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나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좀 쉐어하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지,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 왔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필요해서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목적은 엄밀히 따지면 나에게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나의 사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시스템의 변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기대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 안에서 발견되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그 핍박에서 해결받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믿음을 투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지, 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 투영해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기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탄생에 손이라도 거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 걷고 손 걷어가지고 뭔가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가장 떨어진, 심지어 종교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진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원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을 영접한다든지 신을 강림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제2종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당시의 종교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세상도 사용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구약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혼내시기 위하여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제2종교가 부패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은 얼마든지 정화하셔서 쓰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그분의 오심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어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대해야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그리스도입니까?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혁을 이끄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선포하는 분이 되어달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가 달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태어나 일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또 따스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 듣는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이끌고 성공으로, 혹으로 평안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성탄절 무엇 기대하시겠습니까? 이것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내 삶에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여지기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에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받은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결단하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셨고 또 무엇보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셔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혹시 초라하고 소박한 곳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날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나의 기대와 나의 설렘,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된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내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 무엇보다 내 마음의 믿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초라한 자리에, 가장 소박하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소외된 목자들에게 찾아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소외되고 연약한 목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그때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만날 목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성탄절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 소망하는 것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드립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빚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을 드릴 때에 우리의 비전과 원 또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빚어가겠노라, 나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기로 작정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